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혼합하거나 섞지 말라는 금지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상의 금지 명령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5절, 6절, 7절만 좀 살피겠는데요. 우선 5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시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행위를, 이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정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가정히라는 말은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패션, 의복, 옷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위배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기능을 각자 달리해서 다른 사명과 다른 포지션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다른 성의 경계와 역할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경계를 정해주셨다고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젠더, 성의 경계입니다. 남자는 남자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의 뜻이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자의 독특한 역할과 지위와 사명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의 행위는 단순히 한 과일 나무를 따먹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거예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한계, 경계, 역할, 지위, 사명을 스스로 허물고 그 경계를 자신이 정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선악의 경계와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찬탈해서 자신이 정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 이후 인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직위,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아니, 영적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은혜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기준, 인생의 경계, 그 인생의 역할 안에 겸손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 되심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이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기 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경계가 보여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눈에 비늘이 덮여진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 벗겨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된 인생의 울타리, 한계, 넘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역할이 분명히 보이죠. 그 대표적인 인생의 한계가 뭐라고요? 성입니다, 성. 남자와 여자라는 성은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 그러면 여자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남자아이를 갖고 싶다 그러면 남자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성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인생의 기본 질서이죠. 그래서 남자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남자로 살아야 돼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자의 질서 안에서, 여자의 역할 안에서, 여자의 경계 안에서, 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죠. 때때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극도로 이렇게 나타나면, 극도로 발휘되면, 그리고 세상의 악한 풍조가 극도로 자극하면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남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의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어기고 타락한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신대요. 가정이 여기신대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죠. 여기 의복이라는 말은 켈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옷, 의복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들이 사용하는 남자들의 전용물, 도구, 장신구, 옷을 포함해서 심지어 그 군대에서 지급받는 군장,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남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남자다 할 수 있는 그걸 켈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말은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죠. 단순히 옷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할 때 여기 의복은요, 다른 단어입니다. 켈리가 아니고 시몰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커다란 외투인데 여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온몸을 덮고 있는 그 커다란 외투를 덮고 있으면 여자다라고 알 수 있는 여성의 고유한 전용 옷이죠. 그러니 어떤 뜻입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이 말은 여자면 여자처럼 살고 남자는 남자처럼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고 싶어 할까요? 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사는 것보다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까요? 남자가 남자됨을 싫어할 때 그렇겠죠. 여자가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자신의 여성됨이 싫어서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선천적이다, 생물학적 유전자의 결함이다,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타고난 그 동성애의 본능을 아주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인 양 주장하는데 그럴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밝혀졌지만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후천적인 타락한 본성의 영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성이라는 고유한 경계와 역할과 본성과 질서와 의무를 싫어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타락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그죠? 그 극도로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성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신이 성을 새롭게 정하고 창조해서 살고 싶다는 지극히 교만한 죄성이 후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런 생각들이 천착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창조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도 면류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셔서 그 성의 경계 안에서 복을 주신 독특한 피조물이죠. 그걸 허물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성을 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멸망과 파멸과 비참한 삶으로 걸어가면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
본인은 힘들겠죠. 그죠? 본인은 힘들겠죠. 근데 그때 그런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타락한 본성의 영향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라도 금방 말씀에 근거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의 경계 안에 자신의 삶을 다시 밀어넣어서 그 질서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자꾸 자신을 엉뚱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때도 거듭난 성도라면 믿음으로 자꾸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죄에서 빠져서 은혜와 기도의 힘으로 정상적인 창조 질서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거부하면서 여자가 남자처럼 살고 남성이 여성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삶의 부작용이 있겠죠.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뭘까요? 생명의 단절이에요.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은 남성이라는 성의 역할과 기능을 주셨고 여성이라는 성의 경계와 역할을 각각 다르게 주셔서 남자는 씨를 제공하게 하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 잉태하여 생명을 출산하는 역할을 고유하게 주셨다고요. 그 남성의 역할을 여성이 못하고요. 그 여성의 자리를 남자가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성의 고유한 경계와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별되어 지으신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각기 다른 성의 역할과 성의 경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셨다고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이 복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복이에요.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게 복이라고요. 기본적인 복이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야 후손을 보죠. 자식이 생기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번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복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다른 경계입니다. 그걸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무서운 죄죠. 하나님께서 왜 이 동성애를 가정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단절시키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출산할 수가 없죠.
뭐 무한대로 입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대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후손이 끊어지는 거죠. 인류는 멸망의 자리에 스스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정한 죄입니다. 똑같이 끔찍하고 흉악한 죄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동성애를 가정한 죄로 특별히 부각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거든요, 동성애가. 그래서 6절, 7절은 조금 다른 각도로 생명의 끊어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치 5절과 상관없는 문맥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굉장한 밀접한 관점으로 5절, 6절,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5절은 성의 역할과 성의 경계를 허물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성과 여성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의 복을 이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6절, 7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단순히 뭐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정도의 그 명령이 아니죠. 생명 존중의 문맥이라면 새끼도 잡아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그죠? 그리고 둥지에, 그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때 새끼는 잡아먹어도 된대요. 근데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래요. 이것이 뭐 생태계 보존이나 생명 존중이나 자연 보호에 관한 말씀이라면 새끼도 잡아먹으면 안 되죠. 새끼의 생명도 존중되어야죠. 새끼도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새끼도 생태계 보존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새끼는 잡아먹어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그러거든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 금지 명령에 따르는 장수한다는 복을 누린다는 독특한 이 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놓아주면 그 놓아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장수해요? 그 사람의 장수와 어미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순한 생태계 보존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이건 앞에 있는 5절의 문맥과 이어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는 생명을 이어가는 그 생명을 품는 그릇이요 도구인 남자와 여자의 성, 여기 경우 6절 7절의 경우는요 어미새, 그걸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이죠. 어미새를 잡아먹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역할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겠습니까? 생명이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새끼는 잡아먹어도 그 생명을 이어갈 그릇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되고 그래야 너도 장수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를 잡아먹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 죄죠? 여자가 남자가 되려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생명을 이 땅 자체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뭐예요?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너의 탐욕으로 새끼와 더불어 함께 잡아먹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의 고유한 영역, 남성의 영역, 여성의 영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교만하게 막아버리는 무서운 반역 죄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소리를 높이는 인권 존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인격이 생성되기도 전에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이 인격을 취하고 인권을 가지기도 전에 그 생명 자체가 태어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근본적인 죄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와 인권을 연결시키면 안 되죠. 오히려 뭡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자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뭐예요? 참된 인권을 막고 그 인권의 기본이 되는 생명을 파멸시키는 아주 모순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권 폭력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가정히 보시는 동성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동성애에 빠진 사람 자체는 불쌍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사람의 인격과 인권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빠져있는 동성애 자체가 얼마나 인권 자체를 막아버리는 무서운 죄임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알려야 되죠.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 시대의 타락의 징조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즉시 바로 나타난 가장 심각한 죄의 경향들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이고 가장 극명한 것이 동성애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인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 가장 분명한 특징이 동성애임에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그렇죠?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전에도 예수님이 살았고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는 그 시대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던 얼마나 많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언제나 세상 속에 창궐했던 죄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동성애이죠.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둘 때,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둘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성경이 언제나 만연했던 동성애의 죄로 물들어 있던 이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머리에 띠띠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그런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부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제대로 길러서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라. 그게 성경의 요구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그랬다고요. 때가 되면 그냥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많은 현안들과도 맞물려 있죠.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을 정부라고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의원들이 혹은 어떤 세력들이 그죠? 차별금지법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을 설며시 함께 통과시키려고 할 때 기독교인인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면 마치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술수로 사용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가짜뉴스,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으면서 그걸 교인들이 막 퍼뜨리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머리에 띠띠고 데모하고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투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되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장애인과 기타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 그 차별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최대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반대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차별금지법 가운데 마땅히 찬성해야 할 것은 찬성하고요. 동성애는 반대한다. 왜요? 사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자체를 말살한 것 아닙니까? 생명 자체의 탄생을 막아버리는 것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반대해야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에요. 극단적 정치 이념에 빠진 잘못된 지도자들, 무지한 지도자들이 동성애 반대라는 가장 명분 있는 이슈를 앞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타락한 현상들을 저는 가장 우려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그 원리와 역할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도록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거룩한 주의 교회들을 정치 이념의 시녀로 전락시켜서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성을 다 쏟아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 전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다 그런 부류의 지도자들이죠. 제발 그런 엉뚱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잘 분별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모든 시대가 그랬지만 다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다른 어느 시대보다 무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끝장났다고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늘 그랬잖아요. 더욱더 순결해야죠.
더욱더 지혜로워야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더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남성의 경계와 남성의 역할과 남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요, 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성의 역할과 경계와 질서와 지위와 사명을 충성스럽고 아름답게 감당해야죠. 그리스도인 남편은 남편의 자리와 그리스도인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 그 경계, 그 역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잘 버텨서서 뿌리를 굳게 받고 믿음으로 잘 서서 이 시대를 거스르며 동시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